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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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한 말씀의 진리를 갖지 아니하면 원죄와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에 도처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속아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걸어갔다 그 끝에서 지옥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예배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화가 있고 분이 있고 늘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혼탁한 시대 분명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당신을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온전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밝은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오직 말씀의 진리로 주님만 기쁘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밤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혼탁하고 어둠과 바이러스로 가득한 이 세상이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4장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함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신앙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지만 항상 예배 전에 올라와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준비한 말씀과 함께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 어느 때보다. 왜냐하면 뉴스를 봐도 뭐가 진리이고 거짓인지 몰라. 그리고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요. 어제 구역장 대학에서 얘기했구나.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세미나에 초대를 했는데 강사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위드 코로나야. 그러니까 한국만 K방역 하는데 정말 K방역이 좋았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K방역대로 했을 거라는 거죠. 이 K방역을 수출해서 그들이 따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어디도 대한민국의 방역을 따라하지 않아요. 우리만 자화자찬이야. 어쨌든 뉴스를 봐도 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위드 코로나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감염자 수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데 사망자 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이 나오도 It's okay, no problem.
왜냐면 감기처럼 지나가니까. 어쨌든 뉴스를 봐도 거짓이 가득하고, 특히 이 유튜브에 보면 서로 그냥 불풍선이래. 불풍선 하니까 갑자기 심판이 생각나네. 별풍선? 그리고 유튜브는 이렇게 수익 때문에 자극적이고 어그로를 끌고 막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막 빠져 듣다 보면 막 빨려들어. 근데 보니까 또 진리가 아니야. 세상의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각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짓의 진리들, 거짓의 정의들, 정의롭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거짓이야. 여러분, 아프간에서 여성들 완전히 가리고 교육 못하게 하고 채찍질하는 게 그들에게는 정의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에게 그게 정의야.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 여자 교육 못 받게 하는 거고, 딱 선 가르고 이거 니캅 씌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인권 침해라고 말하지만 아프간 사람들 인권 침해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게 정의고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와 선은 의미가 없어. 그때그때 달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온 세상은요, 욕심으로 말미암는 거짓 진리들, 욕심으로 말미암는 거짓 정의. 정말 아프간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 나라를 진짜 말한 것처럼 잘하고 여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뭐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다 거짓 정의잖아. 거짓.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속지 않고 올바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돼. 올바른 신앙 안에 올바른 진리가 있고, 올바른 진리 안에 올바른 길이 있고, 올바른 길 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죠.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역설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배워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성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올바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할 게 너무나 많잖아. 근데 그거 말고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가 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졌느냐? 역설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첫째로 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 most all people, 누가 나한테 연대 맞지? almost라고 하지 말라고 나한테 지적했는데, most all people,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유대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 제사장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사두개인이야, 나 서기관이야. 그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어. 그리고 동시에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예언서를 아니까.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 그래서 오시는 그 메시아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위엄 있고 위대하고 자기들처럼 전옷 입고 구별대 저 시장의 천민들과는 다르게 세련되고 잘생기고 피부도 하얗고 막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굴도 까무잡잡한 30대의 한 청년이 내가 메시아야. 어이 바리새인, 나 기다렸지? 나 예수야. 그러니까 믿겠어요? 믿겠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올라왔는데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 올라왔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강사인 거야.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오늘 은혜 받긴 다 글렀다. 그거 가. 왜? 좀 이렇게 강사하면 나처럼 잘생기고 좀 멋있고 말도 잘하고 이런 분이 오면 기대하는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니까 은혜 받긴 다 틀렸대. 이게 올바른 신앙이야? 왜 은혜 받긴 왜? 뭘 본 거지? 외모를 보는 거야. 외모를.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네가 예수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 아버지 목수 뭐 요셉의 아들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뭐 수준이 맞아야지. 수준이 맞아야지.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모세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까지 믿지를 못했던 거야.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했던 거야.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럼 제자들 12명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다른 제자들은 조용한데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 성령이 임했어. 입술 주는 그리스도시도 놀라.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어우 대단하다. 우리 주님 촌철살인과 같이 팩트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모세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하며 또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자들도 이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도 공자나 맹자나 부처처럼 성인이다,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모하메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종교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자, 좋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고 다른 제자도 오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12제자들 대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끝까지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쓰신 그냥 거룩한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숭배하죠. 왜? 사람이 신을 낳았다라는 그 사람 숭배 사상인 거야. 인본주의,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면죄부 이것에 권위가 있다고 감히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낳은 존재거든 우리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복음의 고백과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둘이 일체일 수 없어, 그리고 너 메시아라고 난 믿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다가 끝까지 예수를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예수로만 본 거예요. 정치적인.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를 해방시키고 한 자리에 오를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쫓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3살 된 어느 날 나는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유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뭐야 이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생겼네, 안 되겠다, 이놈이라도 팔아서 내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1년에 10전씩 쳐서 3년 은 30전이라도 땡겨야 되겠다고 팔아버리고 은 30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깝겠어요? 그분이 예수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안다면 주중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감당하기에 조금 벅차지만 결심하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선교 가라, 너 구역장 예배 참석해라, 너 아니면 뭐 이탈리아 가라, 필리핀, 우리 전도사님들도 내가 유럽 가라고 필리핀 가라고 다 피해, 나를 피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예수가 그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신학교 안 갔어요. 세상으로 잘 나갔지. 근데 그분이 실제인 걸 아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고 실제인 걸 아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견딜 수 없는,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 유다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죠. 교회에 다니면 병이 낫는다, 교회 다니면 만사가 다 잘 된다, 교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계셨어요 예전에. 그럼 사람들 그 얘기 듣고 와. 그러니까 병 난다, 만사가 잘 풀린다, 자식이 결혼할 수 있다, 부자 된다,
그게 목적이 돼서 교회 와. 그래서 막 찬양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목적 자체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와서 예수를 섬기는 목적이 병 낫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돈 벌고 자식이 잘 되려고 오는 거야. 근데 1년 2년 3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했던 집사람이 째려보고 구라치고 있어. 그리고 떠나. 그리고 또 그래서 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존재고 가난하게 살아도 기뻐해야 되는 존재고. 아니, 병 나려고 왔고 부자 되려고 왔는데 목사님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뭐 가진 거 다 빼앗겨, 막 이러니까 충격받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가고. 목적 자체가 예수가 돼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목적 자체가 천국이 돼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목적 자체가 바뀐 거죠. 다 떠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한 위대한 정치인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성공시켜줄 인물로 여긴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쫓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자기의 패러다임대로, 자기가 꿈꾸던 대로 안 하니까 저거 뭐야 저거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요 12제자들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친히 기도하시고 뽑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함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딱 사도로 뽑았는데 어떻게 뽑으셨느냐? 구역장 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누가복음에 6장 12절 13절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장면은 딱 두 장면입니다. 한 장면은 바로 이 제자들을 뽑을 때, 또 한 장면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12 제자들을 뽑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성령 이빠이 충만해져서 12명을 딱 했으니 그 12명이 보통이겠어요? 상기야, 축구선수 뽑을 때 아무나 안 뽑잖아. 그냥 보통이겠어. 그 축구팀을 만들면 되겠다. J팀. 또 12명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 아무나 뽑겠냐 이거야. 밤새 기도하고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가능성과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거야. 근데 유다는 성장하지 못했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기를 택해서 기도로 택함 받았으면 이때는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12제자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서, 교회 안에도 보면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다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죠. 성장하지 못한 거야.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자기의 생각으로 탁탁탁 걸러가면서 탁탁탁 자기 생각으로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건 버려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다시 세워? 말이 돼?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로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도 사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한 3장면밖에 안 나와. 이건 이따가 이야기할 거야. 근데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비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just teacher, 그냥 선생님이었어. 그냥 내가 좋은 걸 배우고 좋은 강연 듣고 좋은 내용 듣고 그냥 그런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보면 목사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무시하지. 이게 영적 권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으로만. 다른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신앙 고백할 때 얘는 신앙 고백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충성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유다는 늘 침묵하고 가만히 뒤에 있었어. 결국 예수를
인간으로서 자기의 성공의 열쇠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비참한 인생, 예수와 함께했지만 실패한 인생. 이거 얼마나 비참해. 예수와 함께했지만 실패한 인생. 어떤 공동체 이렇게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어울리는데 어떤 형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던 거야. 너무 사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커피숍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저기 이렇게 친하다. 선남 선녀가 있으니까. 그 자랑스러워서 막 이렇게 다녔어. 근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귈 기회들. 근데 결국은 이 자매가 딴 남자랑 만나 결혼하니까 땅을 치면서 우는 거야. 바보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같이 찬양팀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렇죠? 남들은 밖에서 부러워하는 거야. 어머, 저런 형제랑 같이, 저런 자매랑 같이 있어. 근데 등신같이 거기서 사귀지도 못해. 예를 들면, 비유가 너무 그런가?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이거 미안해, 너무 싸구려 비유였네.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신앙생활을 걸어갔는데 하나도 배우지 못한 거야. 하나도. 그리고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했으나 어떤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된 거야. 제일 비참한 인생. 그래서 교회 다니다 지옥 간 사람. 어이, 아저씨 뭐 하다 왔어? 나 교회에서 장로하다 왔어. 권사하다 왔어. 제일 비싼 뭐 하다 왔어? 나 목회하다 왔어. 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했지만 목회자들도 예수와 함께 하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 예수와 함께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럼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정말 인정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이야기하는데 왜 순종 안 해?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루살을 많이 먹은 거야.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야. 결국 예수와 함께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 이 어처구니 없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아멘. 둘째로 유다는 시작,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인격적인 친밀감을 누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를 때, 또 성경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 보면 항상 마지막에 유다가 나와. 마지막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니 가나다 순으로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니야. 가룟 유다니까. 근데 왜 맨 뒤에 나올까? 의도적이라는 거야. 성경의 사복음서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 성경의 이름은 함부로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항상 사복음서에 계속 나열되는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항상 마지막에 유다가 나와. 이것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감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얘네들이 항상 주축이었어.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코어라고, 핵. 그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이렇게가 예수님을 가장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120문들, 500문도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12제자들 모두가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뽑아놨는데 그 12 중에 그들 4명, 3명이 가장 열심히 예수님과 교제하고 찾아오고 그냥 같이 비벼대고 그냥 뭐 드실래요? 하고 막 밥 먹고 그냥 툭하면 예수님이 짜증날 정도로. 나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좀 짜증나는 애들 몇 있어요. 자꾸 찾아오니까. 그것처럼. 근데 그게 결국은 친밀감. 생각나, 항상 생각나. 꿈에도 나와서 깜짝 놀라. 하도 자주 찾아오니까 막. 그것처럼 친밀감이 필요한데 유다는 친밀감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묻고 답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과 유다 사이의 대화가 거의 없어. 그리고 예수님과 유다 사이의 대화는
유다가 마리아에게 그렇죠? 탐욕적인 동기로 나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 향유옥합 부을 때 막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다의 대화는 정죄하는 거. 그것도 또 물질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지. 또 예수의 배신에 대해서 유다가 저는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들이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대화가 하나도 없고 사건 속에서 욕심 속에서 실수 속에서만 대화가 나와. 마태복음 26장 25절 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봐 랍비래. 여러분들도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하지 마요. 랍비여. 시작.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다 베드로부터 저는 아니죠. 가룟 유다까지도 저는 아니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거짓 서형에 사로잡혀 있죠. 뻔뻔해. 분명히 제사장하고 계약하고 왔어. 계약금도 받았어. 도장도 찍고. 근데 갑자기 저는 아니죠. 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막 정치 공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탁 퍼뜨려. 그럼 막 그걸 가지고 하다가 주객이 전도서 엉뚱한 데서 막 싸워.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려. 유다도 자기가 예수를 판 걸 잊어버렸어.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랍비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배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한 장면이 나오는데 대화하는 게 누가복음 22장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맨날 혼나 이거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자체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뭘 해도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와 기술과 스킬과 어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성공의 목적, 물질의 목적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으니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맞죠? 나랑 관심 있고 이게 맞아야 되지. 자, 난 돈 하고 저기 자꾸 하나님의 나라, 비움의 영성, 가난해져 막 이런 얘기하니까 짜증나. 막 이렇게만 있지. 그러니까 관계를 하지 않는 거야.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이었다. 유다는 친밀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목회자하고도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오해를 많이 해. 제 말을 오해를 해. 왜냐하면 친밀감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뭐 얘기했을 때도 유다는 삐져. 지금 나를 책망한 거야? 책망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이 예배의 본이 되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유다는 기분이 나쁜 거야. 날 책망했어. 제가 충만히 치킨 얘기하면 나랑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 그걸 치킨 얘기로 안 듣고 와 충만히 좋겠다 목사님 되게 사랑하나 이렇게 느끼는데 뭔 사람은 아유 뭔 잘못을 했길래 충만히 맨날 저렇게 목사님한테 혼나나 이래. 이게 친밀감이 없는 거야. 친밀감이 없는 거야. 나만 친밀감이 있어서 나만 연락해요. 내가 보고해 쟤한테. 쟤는 나한테 보고 안 해요. 친밀감이 없네요. 친밀감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죠. 어제 구역장 대학에서 제가 그랬어요. 리더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리더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작점이 친밀감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친밀감. 이 친밀감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친밀감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영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그분의 자녀야? 그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마음껏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거거든. 유다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친밀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감이 있으면 혼났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친밀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왜 우리 은찬이나 은서 같은 경우 보면 엄마 아빠는 막해. 그 내가 이뻐해서 또 막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낯선 사람 앞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 먹어 했는데도 자 과자 먹어. 아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친밀감이 없으니까. 친밀감이 있으면 그냥 들어서 막 가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친밀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밀감의 부분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했고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유다가 예수를 팔고 동료들을 배신한 것은 탐욕 때문이었어요. 탐욕, 물질의 탐욕, 권력의 탐욕이 유다 신앙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보는 여인에게 한 일을 보세요.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와, 나는 못하는데 저렇게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으로, 와, 오히려 그러지 않아? 예를 들어서 주미가 나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했어. 그랬더니 얘네가 화를 내. 야, 너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목사한테 왜 주냐? 이래요? 만약에 이러면 얘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와, 너 되게 마음 좋다. 목사님 되게 기뻐하셨겠다. 나도 빨리 좋은 선물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뭐야? 뭐 또 이 설교가 이상해지네. 예.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탐욕이나 어떤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향유가 보니까 와,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친밀감을 누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보고 그 향이 쫙 퍼지면서 아, 맞아, 예수님이 이런 향유와 이런 향수, 아우, 샤넬 넘버 5를 뿌리고 다니셔야 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맨날 비린내만 나셨구나. 그래도 저 여인 때문에 너무 고맙다. 저 향기가 오래 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근데 유다만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사회적 정의를 말하고 있죠. 이게요, 여러분, 이 포퓰리즘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공짜로 뭐 주겠다 하는 사람은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이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안 나눠줘. 입마에 포켓하지. 예수님은 지금 그 향유옥합으로도 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판인데, 아니 저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때 혼나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탐심과 욕심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병 낫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는 중연부라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부터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맹탕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신앙이 무너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탐심과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 잘 안 돼. 이렇게 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들, 인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 탐심, 유다는 안 그런 척했어.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 그러나 딱 드러나잖아. 벌써 딱 드러나잖아. 어떤 거 하나 딱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놈인지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마귀가 얘를 노린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가 왜 실패한 신앙이냐? 시작.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동일한 요한복음 6장 70절에 71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어휴 무서워. 마귀래 우리 보고. 그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뽑은 제자,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거동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 곁에 가서 친밀감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탁탁탁탁 쳐내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에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보고 있다. 쟤 내 과네. 그러고 홀라당 들어가 버린 거죠. 홀라당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봤을 때 우와,
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못 나눠? 아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욕심을 갖고 있네? 어머 내 사람이다. 그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게 교회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거죠. 왜? 마귀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리고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채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 욕심과 탐심이 떠나.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안가 아리까리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탁 껴버려. 아 예수님 메시아 고백하게 돼. 성령님이 가만히 안 계시니까. 근데 친밀감을 못 누리고 욕심 탐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 계속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고 싶은데 딱 보니까 예수님 곁에 못 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어머 내과가 있어. 내과가 그냥 호라당 들어가서 글로 들어가서 다 찢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모두를 망하게 딱 좋은 녀석인가 이 녀석이.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성도들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의 분열과 아픔과 다툼이 있는 것이고 이단이 넘볼 수 있는 그런 우스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는 유다는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길을 돌이킬 수 있었어. 자,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은 이성과 양심과 감정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아요. 벌써 돌이키자. 마음을 바꾸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딱 팔고 나서 예수가 딱 죽자마자 마귀가 유다에서 떠나갔어. 제정신이 딱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은사합전에 팔았다고 하고 던져놓고는 자살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깨달은 거야. 그것은 뭐냐면 그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야. 분명히 듣고 배웠으면 내 이성과 지각과 양심과 감정을 사용해서 하지 말아야 돼. 근데요 딱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와 감정대로 못해요. 사탄이 딱 들어가, 귀신 딱 들어가면 귀신에 의해서 선택하고 귀신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말해도 안 들려. 그때는 누가 말해도 안 들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말씀과 성령을 이겨버린 거죠. 자기의 생각과 오늘날도 제가 복음을 전해도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것을 전혀 듣지 않고 째려보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설교 판단하는 분들, 틀리기만을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안 버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이겨버려. 성령이 확 오면 성령을 고집의 검으로 막 쳐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사탄이 너무 좋아서 그걸 쏙. 또 사탄은 웰컴 투 사탄 해가지고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들어간 후 유다는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팔고 가서 생각해봐. 그 예수님 제자들 밤낮도록 기도하고 있어. 고난이 올 줄 알고. 근데 유다가 뻔뻔하게 가서 라삐 아니야. 거기서 또 라삐래. 라삐 아니야. 그냥 차우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맨정신으로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데 이미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 제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사람을 죽인 사람, 귀신이 조종해서 죽인 사람이 있는데 간증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딱 죽이고 나서 싹 떠나니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모든 감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찾고 있어요. 자기가 삼킬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아니고 절도 아니고 이런 데 건들지를 않아. 왜? 어차피 지 편이고 다 같이 지옥 갈 놈들. 그놈 이겨봐야, 그놈 가져가봐야 아무 맛도 안 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보여. 쌩얼하고 달라. 영광의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먹고 싶어서 오는 거야. 와가지고는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는 우리 안에서 삼킬 자를 찾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 안 해. 신앙 고백을 못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밀감을 못 누리고 있어.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안에 욕심이 이빠이 가득해. 우와, 나 여기서
인기, 자매들에게 인기 받고 나 막 스포트라이트 받아야지 막 욕심이 가득해. 그리고 목사님 막 설교하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 귀똥으로 들어. 아우 귀 씻어야 되겠다. 그 자기 생각 탁탁탁탁 쳐내. 그런 자를 찾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저기 이슬람이나 무슬림 가서 안 찾아. 걔네들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마귀 짓을 하니까. 그래서 딱 삼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찢어놓고 분열시켜놓고 성도의 가슴을 후벼 파놓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하거나 이단이 아닌 이상, 그리고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목사를 욕하는 사람은 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신앙과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야. 왜? 말씀의 친밀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간섭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체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삼킴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근데 여러분 진짜 친밀감을 누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미가 잘못했어도, 그렇죠? 주미가 내가 미안해 먼저 나와요. 근데 내가 저 인간 미안할 때까지 미안하다고 말하나 봐. 이게 어떤 사람이야? 이게 안 올라가는 팔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감, 성령님과 친밀감을 못 누리는 사람이야. 끝까지 관계를 안 풀어. 나는 옳아. 난 무조건 선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선이라고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네가 좀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이 쉽겠어요? 아니면은 옳지 않고 악한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미 잘못하고 있는 놈이 예를 들면 잘하는 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하는 놈에게 가서 그래 네가 옳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좀 낮아져.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구만. 네. 근데 끝까지 그냥 마귀가 이거 오늘 또 스페셜 푸드를 먹겠구만.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놈이 아주 다 찢어놓는 거예요. 성도 찢어놓고 팀 찢어놓고 막 다 찢어놓는 거야. 다 찢어놓는 거야. 그래서 배워야 돼. 우리 유다의 신앙을 통해서.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자매들이요 친밀한 교제하려고 맨날 어디 가? 카페 가지. 맨날 풀뜯기 먹고 앉아 있지. 맨날 전화통 붙잡고 있지.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맨날 교회 와야 되겠지. 맨날 예배 참석해야 되겠죠. 맨날 성경 봐야 되겠죠. 친밀감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야. 왜 자꾸 예배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서번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번트, 섬기려고 왔다. 근데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공작들 보세요. 거짓들 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결국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교회 마찬가지로 욕심과 탐심 때문에 십자가의 빛이 가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심과 탐심의 단체로 보여지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만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지.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제가 설교했죠. 거룩한 소리가 돼서. 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는 거야. 소리는 형체가 없잖아요. 여러 번 얘기해서 소리는 형체가 없는 거야. 나는 없이 내가 외치는 복음만이 있는 거죠. 그 소리가 돼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복음의 소리만 들리게 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수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그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이 네 가지만 바로 세우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야.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누구? 예수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친밀감을 누려야 돼요. 그분과 친해져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배와 친해져야 되고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고 아씨 모르는 거네 이게 아니라 그냥 랩이라도 하세요. 가사 보고 오늘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네, 사랑하셨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막 그러면서 랩이라도 읽고 안 되면 율동이라도 따라하고 주여 주여 하면 나도 그냥 따라해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다 성령 임해요. 진짜 해보는 거야.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도 뒤적뒤적 읽어보고 정 안 되면 에디슨처럼 이거 배구자든가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보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욕심과 탐심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만을 달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그게 막 드러나.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뱀을 집으면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찾고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진리가 흔들리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전도사, 목사, 선교사, 평신도, 장로, 권사 의미 없이 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갖 도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가룟 유다의 잘못된 신앙의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사오니 예수가 메시아임을 신앙 고백 분명히 하는 내 신앙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친구랑은 그렇게 수다 떨면서 좋은 샐러드집 찾아다니면서 왜 나는 좋은 말씀 찾아 안 듣고 모든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당신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인가.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